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10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언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하면 우리가 지혜를 떠올릴 수 있는데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를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의 그 영악한 그 처세술이라든지 또 민첩하게 행동하고 빠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갖추는 것이 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고요. 임기응변에 능하게 또 눈치 빠르게 모든 일을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 이것이 지혜가 아닐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100사람에게 지혜가 무엇인가를 질문하게 되면 100명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지혜에 대한 자기의 소견을 이야기할 겁니다. 이렇게 세상적 기준으로 우리가 지혜를 보게 될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하나로 정해 내리기가 쉽지 않은 복잡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은 이 지혜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또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식이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미련한 자는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참된 지혜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처세술이라든지 임기응변에 능하다든지 어떤 그 세상적 기준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빠르게 대처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존경한다,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경심에서 나오는 이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에서 발현되는 이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의 그 노예 시대에 종과 상전이 있었을 때에는 이 종이 주인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까? 그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두려움의 근거에서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이죠. 거기에 물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종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종들은 하기 싫지만 주인이 무서워서 상전이 무서워서 그 두려움에 근거하여서 주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단 일도 존경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벌 받을까 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워한 마음을 갖지만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경외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이미 부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존경하는 마음이 함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벌 받을까 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칫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들을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오해를 받을까, 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서 하나님이 제대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생명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생각하는 것, 그거보다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갈까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영향력 아래 거함으로 참된 지혜의 삶들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묵상의 결과로 삶 속에 선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삶인데, 이렇게 복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지혜로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선한 열매들을 삶 속에서 많이 맺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을 드렸고,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소극적인 의미로서 악인들의 조언을 따르지 않는 것, 그거 역시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들에 의하여서 우리의 생각에 흔들림이 올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조언들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데 있어서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보게 되면 악인들의 꾀와 악인들의 조언과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오만한 자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그 악한 자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도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잠언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자의 조언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이요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한다면, 소극적인 의미로서는 악한 자들의 조언, 악한 자들의 그 말에 넘어가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 역시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또 12절에 볼까요? 스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또 14절에 보면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이런 식으로 악인들이 옆에서 다른 사람들의 피 흘리기를 좋아하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악한 자들이 내 주변에 없기 때문에 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나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나랑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쉽게 뿌리치지 못하고 같은 생각을 또 그 생각을 같이 하여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꾸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거절할 용기가 내 안에 없어서 함께 비방하거나 함께 원망하거나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일을 동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기 때문에 그런 일이 절대 없어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나랑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하는 말이라든지 그들이 하는 행동에 우리가 쉽게 동조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향을 우리가 받으면서 바른 판단과 옳은 길을 가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참된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견고히 붙잡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때 또 올바른 그런 조언을 하지 못할 때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 그것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참된 지혜의 삶들을 살아가시고 또한 악인들의 그런 조언들과 그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참된 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불의한 생각과 조언을 거절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일 있을 블레싱 특별 심야기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이 기도회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더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바이블 아카데미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종강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강의하는 목사님들이나 수강하는 성도님들이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강건하게 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살펴 주시옵소서. 각 가정이나 개인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